하나님이 모든 그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지어주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뭐 부러울 것 없이 필요한 것 없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아내, 나중에 이제 하와라고 불리는 그 여인까지 아내로 주셔가지고 아담과 그 하와는 정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잘 보살피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뱀으로 비유되어진 그 사탄, 원수 마귀의 공격이 그 둘에게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돌보시는 그 돌보심 안에서만 살아야 되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거야. 가둬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나무 열매를 먹어서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둬놓은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얼른 먹어. 그리고 공격한 거예요. 이 공격을 받고 이 아담과 여자가 거부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러울 거 없이 다 해주셨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얼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러자 성경은 정말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팍 밝아졌대요. 아마도 세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기하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세상이 보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예전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이 무화과 나뭇잎이 꽤 크대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제일 큰 잎 중에 하나라서 그걸 엮어가지고 치마를 삼아 두릅니다. 지금에 보면 음식 조리할 때 이렇게 앞에 두르는 앞치마 정도 이렇게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고대에는 신이 이렇게 출현할 때는, 신이 등장할 때는 천둥과 바람을 동반하는 것을 많이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런 어떤 문헌에서는 바람이 분다, 천둥이 친다 그러면 신이 등장하는 것을 묘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불 때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 부부는 하나님을 보고 피해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화 통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화 딱 통화한 거라면 어디야? 그러지. 정말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어디야?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도 하죠. 뭐해? 그러죠. 정말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어떤 거죠? 너 지금 상태가 어때? 그런 거죠. 너 지금 상황이 어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아담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걸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원어로는 내가 당신이 왜 오셨는지 깨닫고 내가 벗었으므로 근데 언제는 안 벗었습니까? 줄곧 벗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지금은 오히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죠. 줄곧 벗고 있다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참 아주 어려운 문장이에요. 벗었는데 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좋은 걸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할 동물들, 예? 동물들도 주시고, 그래서 이름도 짓게 해주시고, 또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좋은 거 하나 주셨죠. 뭐죠? 여자, 아내를 주셨잖아요. 정말 소중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저에게 최고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했던, 너무 만족스러워했던 그 여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아담에게 오시면 뭔가 좋은 걸 주시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막 아담이 어디서 뭐 숨어 있다가도 어디 들어가 있다가도 얼른 하나님하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두려워서 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사탄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아담이, 하와가 이상해졌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상해졌어요.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때도 벌거벗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걸 먹고 나자마자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부끄럽지 않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두렵지 않던 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담아, 잘 생각해봐. 너 그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부끄럽지도 않았지. 근데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너가 나에게 죄를 지니까, 나를 배신하니까, 나를 멀리하니까 너가 왜 부끄러워졌냐?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했냐? 네가 원래 형편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알았니? 왜? 원래 넌 흙이야. 너 주 성분이 흙이야. 너 그냥 티끌이야. 먼지야 너 원래.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원래 흙이에요. 이 흙이 다른 말로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누가요? 저하고 여러분들. 너는 원래 흙이야. 나의 것을 너에게 넣어주어서 너는 피조물 중에 최고가 된 거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야. 응?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존재야. 너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배신하고 내 영광이 너한테서 걷어지니까 너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네가 알게 된 거 보니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구나. 악을 택했구나. 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고 나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으면 선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으면 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악을 택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알게 되었구나.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갖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너는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를 알게 됐구나. 네가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부끄럽구나. 그래서 네가 두렵구나. 응? 죄의 결과, 악을 택한 결과를 아담과 하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응?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내가 자꾸 이상해질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이상해. 자꾸 내가 막 부끄럽고,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막 두렵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심령, 내 안의 심령이, 마음이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이상해집니다. 자꾸 자신이 초라한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자꾸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도 땡겨갖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바로 이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뭇잎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죠. 그거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부끄러움이 가려질 줄 알고, 두렵지 않을 줄 알고, 나무숲 사이로 숨으면 두렵지 않을 줄 알고 계속 그것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 뭐가 되면, 어떤 곳에 소속되면 자기가 그 부끄러움이, 자기의 초라함이 가려질 것 같아서, 자신이 뿌듯해질 것 같고, 평안해질 것 같고, 마침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반대편 쪽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 찾으러 다닙니다. 아니면 숨어버리죠. 네? 숨어버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만나던 사람들 안 만나고, 딱딱 관계 끊어버리고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다른 것,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다른 것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 물어보시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아담에게 들어가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죄로 오염된 그 인간의, 아담의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요 재판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법정에서.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묻는 것이죠. 너 혼자 했어? 아니면 당신 혼자 했어? 아니면 아내하고 같이 했어? 아유, 저 혼자 한 거 아니죠. 저 여자랑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주범입니다. 저는 그냥 잠깐 단순 가담입니다. 이 여자가 죄가 더 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는 자신한테 최고로 소중한 존재,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보듬더니, 부끄러워하지 않더니, 이제는 이 여자가 주범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다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왜? 애들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애들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러는지. 네? 더 나아가서는요,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나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응? 아까 재판장 얘기하면 판사님이 소개팅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 여자를. 판사님이 소개팅 시켜줘서 결혼한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중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죠. 판사가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니. 응? 자, 아내가, 이 여인이 아담의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그 여자, 하와가, 나중에 이제 하와라고 불려지는 여자가,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줘서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한테 그거 줘갖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주범이다.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남편 똑똑하네. 변명 잘 되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남자를 믿고 내가 살아야겠는가? 죄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가면요, 뭐가 잘못되냐면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망각하게 돼요. 죄에 빠져버리면.
아내가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했다고 그랬는데 아담에게 죄가 스며들어가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동학대가 막 애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뭐 때로는 사망하고 그러는 사건 보면 꼭 부모 중에 한 명이 온라인 게임 중독자입니다. 그런 저만 봤나요 또?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고 계셨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 그래서 제가 찾아본 적도 있어요. 분명히 부모 중에 한 명이 어디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면 가족들하고 다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집에 쫓겨나고 막 이러잖아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가족을 버린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도박이 더 사랑스러워서 도박을 택한 게 아니에요. 도박이라는 죄가 들어오면요, 가족들이 되게 하찮게 여겨지게 된다니. 도박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도박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이 좋아하는 도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돼요. 배우자도 자식들도. 그래서 여자도 집을 나가고 남자도 집을 나가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면. 자신에게 죄가 들어오면 자신이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들에 대한 그 소중함에 대해서 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가 스며들었고. 그에 따라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의 화살이 날아갑니다. 자기 지금 존재케 한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의 화살이 날아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혼날까봐 속으로 혼자 하죠. 속으로. 내가 도대체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잘된 게 뭔가? 응?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가 복을 받았다는 건가? 여러분 찬송가 429장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에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너의 마음을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명가사 아닙니까? 힘들어지고 너의 삶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가 지금의 힘듦보다 지금까지 받은 복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가 세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세요, 안 세. 그래서 이 찬양 후렴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2번씩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후렴에 2번이나 반복을 해요. 안 세거든요. 안 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망각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야, 그분은 뭘 나에게 안 주셔도 우리끼리니까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새가족들도 있지만 우리 새가족들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에게 뭘 안 주셔도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참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부모님보다도, 아멘? 내 배우자보다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신, 나를 최고로 잘 되길 바라시고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너를 위해 내가 피 흘렸다. 원래 그거 갖고도 할 말이 없는데 그것 말고도 해준 거 많아. 그래서 429장에 내가 썼어.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냥 마음이나 편한 거지. 잘 되는 건 없어. 응? 잘 믿지도 않았으면서. 그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잘 믿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믿은 제대로 섬긴 사람은요. 감히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단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정쩡하게 흉내만 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고요? 비밀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냥 늘 죄송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있냐고 원망합니까?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에휴, 뭐 별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 나갈 때면 스스로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정말 믿음 많이 약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지고 막 두려워지고 하나님께 또 멀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왜? 5분 후를 모르는 세상에 혼자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도 망각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숨고 이런 비참한 뿐이에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이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 이렇게 비참한 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때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에게 너 이제 배로 막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거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몰라요. 저기서 흙이 나오잖아요. 흙을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거 흙을 사람이 아까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흙. 그 흙하고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 사람이나 괴롭히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해석인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냥 싹 이 문장을 읽어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화가 나서 저주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뱀에게는 너 어쩌다 그랬냐고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습니까? 물었죠. 하와에게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습니까? 물었죠.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중 여자가 그래 나를 꼬셨습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뱀에게한테도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넌 어쩌다 그랬냐? 뱀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넌 저주만 받아. 바로 묻지 않고 저주만 내리십니다. 질문이 없고 저주의 선포만 있어요. 서두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담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답을 얻고자 아니면 뭐가 필요하셔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사고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해되십니까? 대화를 하면 아담에게 좋습니까? 하나님에게 좋습니까? 아담에게 좋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하고 말 안 하는 자녀에게 대화를 막 시도하죠. 괜히 문 열고 뭐해? 이러고. 그쵸? 대화를 막 시도하지 않습니까? 나 좋으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녀의 상태를 살피고 자녀가 보다 좀 이렇게 건전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갖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항상 인간이 유익합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그 후손부터는 아주 특별히 선택되어진 인간들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뭐 또 모세, 뭐 사무엘 선지자, 다윗, 뭐 이 정도 손에 꼽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로막았던 모든 그 악함을, 죄악을 다 당신의 피로 제거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신 존재들은 이제 모두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에서, 법정에서도 아담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 살리신 자녀들하고 대화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하시죠. 재판장에서도 하셨다니까요, 대화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뱀같이 살고 싶은 거죠. 뱀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처분만 하세요.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냥 복이나 주세요. 난 막 이러고 막 살아갈 테니까 복이나 퍽퍽퍽퍽 주세요. 네? 처분만 내리시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뱀같이 살려가려고, 뱀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뱀에게 했던 것 같이 처분만 내려주세요. 여러분, 뱀 같아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 초라함, 부끄러움, 두려움, 또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그냥 살아가는 뱀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옵니까? 내가 막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까? 해놓은 것도 없고, 예? 소위 말하는 벌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예?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 앞이 잘 안 열립니까? 두렵습니까? 막 사람들과 관계가 막 깨집니까? 예?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품어집니까?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쭉 기도해왔는데 별 볼 일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척 보면 압니다.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상하게 된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